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죄인의 길, 의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성경을 전혀 관계를 안 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이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이 책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은 죄인과 의인, 그리고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 또 의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왕래하며 다니는 길에 대해서 이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제일 지금 약점이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죄인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은 절대 의인이 다니는 길, 우리 개역 성경에는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한문으로 다닐 행위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쓰면서 한국말의 그 깊숙한 지점까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자를 우리말로 그거를 쓰기 때문에 한자를 제대로 모르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역 성경은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들이 다니는 길을 계속 왕래해요. 의인이 되지 않으면 계속 죄인들이 다니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세상 말로 정말 성자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 이 죄인은 죄인이 가는 길을 왔다 갔다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하셨어요. 때가 참에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태어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수태되었다가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연약한 상태로 이 땅에 왔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의인이에요. 이 의인이 와서 의인이 어떻게 걸어 다니며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죄인과 의인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게 애엠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이렇게 겉모습을 신사 젠틀맨처럼 산다 할지라도 의인이 안 되면 죄인이 가는 길을 걷고 죄인이
품는 생각과 상상과 욕망을 그대로 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인이고. 그러나 죄인이 죽고 의인이 된 사람은 그의 본성이 의의 길을 따라 걷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성경에서 이 죄인을 모든 사람이 태중으로부터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벗어나서 다 치우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을 잃고 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의 저주예요. 길을 모르고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죄 중에서 산출되고 죄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의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내지는 것은 이 땅에 지금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죠? 왜 금이 솟습니까? 세상에서도 어지럽다 이게 지금이요. 그래서 금이 원래는 이 돈을 찍어내면은 그 일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낼 만큼의 가치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화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도 없는데 계속 돈을 찍어. 달러가 강하죠. 왜 달러가 강하냐? 미 연방준비은행은 그만큼 금을 갖고 있어요. 이 달러가 가치가 안 변하죠. 그런데 지금 미국도 금 보유량보다 달러를 계속 더 찍어내고 있어요. 나중에 휴지 조각 되죠. 이 금보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금보다 정말로 이 말씀의 가치가 어떤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율법을, 이 구약 성경을 하나로 완전히 총합을 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이 어떤 가치고 그 말씀이 내게 온다는 것이 막 이 가슴이 불타고 이 소망이 불타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 자가 아니라 죽어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7절)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침례 요한입니다. 6개월 전에 태어난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요한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지금도 그러죠.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성공을 소망하죠. 부드러운 옷 입고 부드러운 음식 먹고 이 땅에 영광을 구하려고 지금 교회에 나옵니다.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요한의 소리를 들으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오늘 교회에 나오는 자들의 그 소망과 욕망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럼 왕궁에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얻으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또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요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와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이 성경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말씀,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의 말씀. 율법이 뭐냐? 죄가 무엇인가를, 죄를 규정하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서 한 가지로 치우쳐 이 세상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남길류 전할전, 조상 대대로 죄인들이 걸어가는,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이 죄요. 이 죄인은 그 길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도 계속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왕래하는 길을 추구하며 그걸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려면 반드시 내 사자를 네 앞에 6개월 전에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로 굉장히 오래 했고, 신학도 많이 했고, 뭐 이것저것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그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들었고, 교단 활동도 많이 했고, 한기총회도 관여를 했고, 선교도 이곳저곳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세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독교의 수준이 죄를 규명할 수가 없어요. 죄가 뭔지 몰라요. 왜 그러냐? 죄를 규정하는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요한처럼 이렇게 보내지지를 않았어요. 요한이 먼저 하나님에 의해 와서 보냄을 받아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씀이, 이 죄를 규정하는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자가 드뭅니다. 왜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냥 세상에서 알고 있는 수준의 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은 절대 죄인의 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인의 길이 뭡니까? 누구를 죽이고 막 강도질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충성하는 길, 자기를 위해서 사는 길, 그게 죄인이고 그것이 죄인의 길이에요. 이것이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이 세상은 한 통속이에요. 거기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걸 구별하지만 세상은 거기에서 한 패러다임 안에서 수준 높고 수준 낮고 악하고 선하고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첫 아담에 속한 죄인들의 테두리 안에서 그걸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여기에서 빼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옮겨진 자예요. 이쪽은 전부 다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육에 속한 자를 빼서 예수 안으로 옮겨놓은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자는 천하 없어도 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러나 육에서 하나님 위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영이 그 사람을 인도해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해요. 이것이 의인이고 의인의 길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보내서 죄가 무엇인지 예수 오기 전에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서 알려주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천하 없어도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도 죄인이고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를 그 사람한테 알려줘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잔느 규영이라는 정말 귀족 가문에 태어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의 우리나라로 치면 최고 이쁜 사람입니다. 돈도 많고 하녀를 데리고 살고. 근데 아버지에서 나이가 30살인가. 자기 아버지 또래의 사람한테 결혼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이 와야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 말고요, 종교인들이 말하는 죄의 개념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 인간은 죄인이라. 아무리 선을 행해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이 아니라. 왜 그러냐?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치우쳐가지고 자기 길을 가고 있다. 이 자기 길에서 선악을 지금 세상에선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성경은 다 죄인이라. 다 죄의 길에 매여서 죄의 길에서 고생한 비참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비참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성경이에요. 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그 사람한테 예수를 보낸다는 사전 신호입니다. 죄를 아는데 예수가 안 온다? 이런 건 없어요. 요한을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사람한테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입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1282페이지예요. 아모스서 8장 10절부터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어느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의 우유한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 이 다나고 브엘세바는 다는 이스라엘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역을 상징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역의 말씀을 구하려고 동에서 부고 이 왔다 갔다 해서 말씀이 없다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인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내짐을 당할 때 이 가슴 뭉클함과 이 감동은 정말 이거 측량할 수 없어요. 말씀이 온다는 거. 율법의 말씀이 오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다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가 뭔지 알려줘서 이 죄인에서 구원해가지고 죄인들이 행하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세상 출세 이 세상 소망 거기에서 건져내서 산 소망. 기독교인의 소망이 뭡니까?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산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소망 때문에 가난도 이겨내고 순교도 이겨내고 감옥살도 이겨내요. 그 소망이 더 커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그 사람에게 의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게 돼 있고 이 땅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편 아모스 8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래 왕래하되 얻지 못한. 말씀을 안 전하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죠. 말씀 앞에서 안 전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말씀 안 전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변하고 나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성경을 모르고 설교했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헛된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끝까지 규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67년, 68년, 서기 1, 2년 그 사이에 바울이 태어났어요. 바울이 돌아가신 날짜가 네로에 의해서
65년부터 68년까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거의 60대 중후반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 쓴 게 디모데 후서고요. 그 전 바로 앞전에 쓴 게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래야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를 아는 거예요. 죄를 많이 져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지나간 시절이 촉해요. 죄인이 되어서 더 죄인의 길을 가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삶이 촉합니다, 지금. 이건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와야 돼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었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말씀을 보내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근을 보낼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서 말씀을 구하려고 다닐지라도 구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어서 율법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6개월 전에 보낸 것처럼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죄를 보고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인간들이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악인의 꾀라는 게 뭡니까? 이 죄인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생각하는 꾀라는 게 이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획을 잘 세우죠. 세상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계획이 그 사람을 끌고 와요. 시간 따라서.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 못하는 사람은 무계획적으로 살아요. 그러니 그대로 있죠.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학교 때부터 그래요. 그것이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 죄인들이 다니는 길. 오만한 자. 다른 사람이 오만한 자가 내가 악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오만한 자요. 그 계획 가운데 그 길에 그 자리에 내가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때는 이제 나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시편 1편을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성경책이 수면제이지. 잠 안 와? 성경 읽어. 그럼 한 장 넘어가다 가기 전에 잘 수 있어. 수면제 시편 성경이 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 죄인들, 종교인들이 기뻐하는 건 세상에 다 있어요.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지금 이제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저도 충청도기 때문에 한화 팬이었어요. 얼마나 야구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프로필 뭐 무슨 음식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지 다 알았어요, 제가. 키가 몇이고 가족상이 어떤지. 그거 한번 지고 나면 밥맛 뚝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야구 시간 정해놓고 지금 뭐 빨간 옷 입고 하나 팬들 뭐 지금 뭐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점점점 한 방에 끊어질 수 있지만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뭐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막 홀리 띈 거 있잖아요. 그 비정상이에요. 의인이 되면요, 뭘 좋아하느냐, 뭘 기뻐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죄인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성경 읽으려면 투쟁을 해야 돼, 막. 오늘 3장 읽고 자야지. 의무적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가버렸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밤낮으로 묵상,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이게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인가 의인인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는가,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이걸 알고 싶어서 막 그냥 가슴이 불타는가. 이것도 안 됐는데 구원받았다고 지금 편안하게 있어요. 그게 미혹이에요. 마귀가 그 미혹에 걸리면요, 핍박보다도 더 어려워요. 거기 벗어나기요.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좋아하고 세상에서 좋아하고 기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고 사귀는 것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의인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한다고 강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기뻐해요. 천국에 가면 왜 기쁨이냐? 그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영원히 기뻐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이 주는 거요. 여러분에게 재미를 줘요. 미디어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이 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거 목말라요. 세상에 주는 것은 계속 목마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죄는요, 선악과처럼 계속 목마르게 해요. 그러나 의인은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나와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이 머리가 돼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게 크면 클수록 하늘의 영광은 더 찬란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죄는 세상에 국한을 시킵니다. 그 인간은 짐승처럼 세상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와도 그 소망이 끊이지 않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거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독교는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요한의 말씀이 보내지고 연이어 은혜와 진리인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의에 대해서 증거되게 됩니다. 아무에게나 말씀이 보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이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어요. 말씀이 와야 말씀으로 살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 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을 갖고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로스를 찔러 쪼갭니다. 마음에서 나온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래서 죄는 육체가 끄는 대로 계속 끌려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내가 안 해야 되겠다. 토박하는 사람이 자르잖아요. 여기도 자르고. 나중에 갈고리 껴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여기서 끼어서 하고, 발가락으로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시편 가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읽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여인들아, 너희가 간음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냐고 했어요. 죄인은 세상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돈을 추구하고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 기쁨을 추구하고 그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걸 혐오합니다. 해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가지고 갈망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세상을 억지로 안 하죠. 그러나 속은 다 원해요. 죄인은. 죄인, 의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보내고 그리고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은혜의 말씀, 십자가와 연합한 말씀 보내고 그 칭의가 된 사람이 이제 임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실 때 이 죽을 몸, 정욕이 남아있어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이 몸까지 벗어버리고 의가 가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완벽체가 되어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영광을 기뻐하는 산소망을 가진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록이에요. 시편 112편 조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시편 112편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 하나님 말씀 너무나 즐겁다, 기쁘다. 하나님 말씀. 세상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 가치. 119편 35절 읽습니다. 33절부터 3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계속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해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삼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47절 48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119편
9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성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지키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욥기 29장 10절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묵시는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게 사사기예요. 계속 망하는 거예요. 사사기 결론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행할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서 제시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구주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건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구약 400년간의 선지자가 없다가 마지막에 이제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로 나온 사람은 요한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계시가 없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으로 가는 사람은 말씀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부터 말씀이 오는 통로가 주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홍수가 나고 있지만 먹질 못해요. 기갈해요. 저도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수준에서 이런 말씀이 분별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구분이라든지 이 말씀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게 하시고 구분하게 하시고 이 개념을 갖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 말씀을 취하로 깊이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내어 의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연이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보내어 죄악에서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아들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영광을 찬송하며 그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